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오늘 욥기 말씀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담보를 구하는 믿음, 담보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굉장히 낙심해 있죠.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9절 중에 믿음의 고백 딱 9절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절망의 고백이에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났죠. 1절 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수월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고난 당하면서 성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욥이 나를 핍박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눈이 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저주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이제 바닥까지 거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고난 당하는 게 조금만 견디면 이 고난이 복이 될 거야라는 약속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욥은 지금 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욥은 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욥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이 16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guarantor,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욥은 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못 붙들어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리고 그런데 요한이 얘기했듯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성경에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좋으신 성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좋으신 성품을 믿는 건데, 그 성품을 믿고 욥기 66장 19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이제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막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바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구더기가 나에게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내 손 잡아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이 내 손 잡아주지 못해요. 내 자녀도 다 죽었고 내 와이프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내가 잡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요? 담보물을 달라고요. 담보물이란 더 확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해보셨죠? 약속할 때 이거 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때는요, 이게 발전돼 가지고 이걸로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피해죠, 카피. 그렇죠? 카피까지 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약속이 문서로 하는 약속보다 훨씬 세죠. 그 문서로 그냥 각서만 쓰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밑에 뭐 해야 돼요? 사인해야 되죠. 도장 찍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뭐예요? 너 담보물 맡겨. 너 차 맡겨. 네 집 맡겨. 너 집 걸어?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의 확신을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도장 갖고 안 돼요. 하나님, 담보물 주세요. 더 큰 약속.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돈 달라 그러면요,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나한테 맡겨놨냐? 너 나한테 맡겨놨냐? 내가 너한테 빚 졌냐? 왜 나한테 와서 자꾸 돈을 달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계속 돈 달라 그랬어요. 맡겨놓은 것처럼. 왜? 할머니니까. 여러분, 왜 욥이 하나님 앞에 담보물 달라고 한 게 믿음의 고백인지 아세요? 이 말은요, 함부로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보물 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 주셨는데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는 이 고난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더 큰 담보물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담보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아이가 12살짜리가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너무 모든 게 낯선 거예요. 12살 됐으니까 웬만큼 다 알잖아요. 그런데 냉장고 열고 뭘 먹고 싶은데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Can I have something in the freezer? 이렇게 물어보고 꺼내 먹으니까
그 양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넌 내 아들이야. 물어보지 마. 그냥 꺼내서 먹어. 근데 얘는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예, 그걸 혼내는 것처럼 알아들은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만 하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할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그 양부모들이.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얘가 냉장고 가가지고 하나를 딱 꺼내서 딱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거 보고 가가지고 얘 끌어안고 막 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네가 우리를 아빠 엄마로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guarantee, 담보,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보물을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냥 사전도 아니고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설정하는 물건을 말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셨어요? 전혀 빚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빚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담보물 달라고 하는 건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담보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가장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다 확실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담보물을 주셨어요. 그 담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욥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책이에요. 욥이 너무 불쌍한 이유, 욥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 없이 이렇게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담보물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보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이 담보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너에게 담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담보물을 통해서 내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눈앞에 지금 뭐 걸려 있어요?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이건 도장보다 더 확실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약서에 찍는 도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치시다. 에베소서 1장에 뭐로 인치셨다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guarantee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속에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guarantee 인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guarantee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함을, 온전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냐면 생명의 담보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 안 죽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되 뭐만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이미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생명의 개런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담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수월로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나를 수월에 빠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지금 이제 다 바닥나고 있어요. 내 입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내 친구들을 향한 저주가 이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나에게 더 강력한 생명의 확신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셨어요. 그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개런티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개런티라는 건요, 죄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정하신 거예요.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확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확정하신 거예요. 이게 개런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개런티, 확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착한 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개런티가 없어요. 확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몰라요. 무슬림들은요, 평생 천사 2명이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한 천사는 착한 일 한 거 적고 한 천사는 죄악된 거 적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착한 일 한 게 조금이라도 많으면 천국 가고, 죽고 난 다음에 나쁜 일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지옥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야 천국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증되는 게 있는데, 그게 폭탄 메고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개런티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냐. 이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이라고 믿죠.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서 그렇게 믿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서,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느니라. 영어로 because of oath, Jesus has become the guarantee of the better covenant. guarantee. 말씀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준미 목사님 책인데요.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로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자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AP 클래스를 듣다가 AP Literature, 영어 이제
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딱 강의 첫 번째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울더래요. 아빠, 내가 첫 번째 강의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나 이거 못 들을 것 같아. 이거 들으면 F 맞을 것 같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지금까지 다 A 맞았는데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빠 나 못해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네가 못하면 가서 드랍하자.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서 딸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AP 랭 선생님만 만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드랍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로빈한테 그러더래요. 로빈, 선생님하고 딜 한번 할까? 딜? 무슨 딜인데요? 너 클래스 한 번만 안 빠지면 그냥 선생님의 A 줄게. 시험 못 봐도 A 줄게. 그러니까 얘가 농담인 줄 알고 그러더래. 아니 진짜 선생님, I'm serious. I'm gonna give you A if you don't miss any class. 안 빠지기만 A 줄게. 그랬더니 막 로빈이 갑자기 확 웃더래요. 아빠 보면서 아빠 그럼 나 할 수 있어 그러더래.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아빠가 어떤 걱정했겠어요? 얘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요, 얘가 그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하더래요. 선생님은 안 거예요. 얘가 열심히 할 거. 근데 걱정 근심 없애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개런티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의 모든 인물 보세요.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 제일 잘한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죄가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사랑했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런티를 사랑으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뒤에서 딴짓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이 A 주기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A 준대요. 걱정 근심 없어요. 우리에게 옵션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웃기다 그래요. 아유, 야,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A 준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너 팡팡 놀고 해도 A 받아. 봐, 결과를 봐. 너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무지 열심히 하잖아. 우리는 팡팡 놀잖아. 나중에 너도 A 받고 나도 A 받는 거야. 바보야, 바보. 진짜 바보야.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개런티 하셔서 십자가를 담보로 우리 눈앞에 딱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욥이 그렇게도 원했던 생명의 담보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담보를 구하는 믿음. 욥은요, 승리의 담보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친구들이 나한테 패배 잘해요. 근데 나 패배하고 있지 않은 거죠?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새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높이지 마소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 Therefore you will not let them triumph.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패배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1등을 쫓는 사람 아니잖아요. 섬기는 걸 쫓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1등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이 원리를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면 바본 줄 알아요.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면 바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욥이요, 지금 오른뺨 맞고 계속 왼뺨 내미니까 친구들의 저주의 수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계속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담보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있는 거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것뿐이지 직접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승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이 승리하고 있다는 담보를 허락해 주세요. 확신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확실한 약속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대답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늘어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담보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면 역전승이에요. 막판에 뒤집혀요. 그러니까 막판에 뒤집히니까 뒤집히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뒤집히니까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로 대해요. 그럼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런티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이제 부교육자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대학원 가는 게 비전인데, 근데 목사님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영어란 담 쌓고 살았고 음악 전공해가지고 영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진짜 영어를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쭉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그래서 개런티였죠. 그럼 나하고 2년 영어 공부하면 토플 패스할 수 있다고.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 개런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2년이요? 2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2시간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조금 밝아져요, 얼굴이. 개런티 한다. 토플 확실히 패스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뭘 했냐면 마가복음을 외웠어요. 1장부터 마가복음 다 외우고 2장 외울 때 1장 같이 외웠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마가복음 1장을 전부 외우는데 한 3주 걸렸는데요. 못한다 그러는 거 할 수 있다고 계속 해가지고 그걸 외우는데, 여러분 그걸 외우려면 몇 번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보통 500번은 읽어야 외워져요. 절대 속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소리 내서 읽으라고. 여러분 소리 내서 500번 읽고 2장 외울 때 또 500번 읽고 그걸 같이 하니까 같이 10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쭉 16장까지 갔어요. 16장 할 땐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워야 돼요.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체크하는 데만 1시간 20분 걸려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어 공부에 정도는 없어요. 무조건 읽는 거예요. 읽으면 내가 읽으면서 연음이 되거든요.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가 연음 때문에 그래요.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How are you? 이러지. How are you? 이게 연음이 안 돼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 연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읽으면 귀도 뚫려요. 그걸 1년 동안 다 해가지고 이제 토플 예문을 외우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다 했는데 토플 예문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웃기죠, 웃겨. 웃겨요 이거. 예. 뭐 중간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 저방 가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한 다음엔 다시는 안 한다. 나는 이거 다시는 안 한다.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왜 개런티 했으니까. 예.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치인 아니에요. 중국의 영어 강사예요.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리양. 이 사람도 3가지 영어 배우려면 3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영어에 미쳐라. 두 번째 크게 읽어라. 세 번째 성실하게 해라. 1,500만 명을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강사. 이게 지금 정치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강의 들으러 온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개런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 오죽하면 개런티 하겠어요. 확실하니까. 예. 여러분 개런티 한다는 건요 정말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개런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낮아지고 섬기며 깨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개런티예요. 예. 마지막으로 담보를 구하는 지혜, 회복의 담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이게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지. 희망이 없대요. 그렇죠?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게 오늘 말씀 끝이잖아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다 막혔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수월로 빠져들어가는 절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회복의 담보물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담보물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회복하고 계세요. 치유하고 계세요. 일으키고 계세요. 38장까지만 참으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수치가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만세의 그 욥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욥이 나에게 희망의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치유하실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치유는 개런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shame,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치유를 개런티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를 바라보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이건 예수님께서 개런티 하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바라보면 치유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개런티예요. 여러분, 그 개런티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실망이 절대로 실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절대로 그 절망이 절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개런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런티 하신 그 약속을 누리셔야죠. 그렇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치유됩니다. 계속 회복돼요. 예, 실망과 낙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정말 수없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예, 그런데 어린 시절 텍사스에서 자랐대요. 11살 될 때까지 바다를 못 봤대요. 텍사스에 바다 없죠? 그런데 바다를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제 엉클네 집에 캘리포니아 LA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엉클, 나 바다에 가면 안 돼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산타모니카 비치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눈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파도가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삼촌한테. 삼촌, 저 파도는 언제 멈춰요? 그랬더니 삼촌이, 파도는 안 멈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가 5000년이며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파도는 멈추지 않았어. 그런데 맥스가 그 11살짜리 그 아이가 믿기지가 않더래요. 에이, 한 번도요? 한 번도. 그때를 기억하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에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guarantee된 은혜예요. 나에게 아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의 삶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맺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담보물을 요구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보다 차원이 다른 확실한 담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담보는 생명의 담보고, 그 십자가의 담보는 승리의 담보고, 그 십자가는 회복의 담보입니다. 이 담보물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걱정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